오브니까야, 팔만대장경, 아비담마, 청정도론을 다 읽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정신과 물질에 깨어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경전과 논서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팔만대장경을 앞뒤로 다 꿰고, 오브니까야를 앞뒤로 다 꿰고, 청정도론을 앞뒤로 다 꿰고, 아비담마를 줄줄이 다 외워도 자기 자신의 정신과 물질에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신과 물질에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직통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는 다른 어떤 것을 할지라도 니바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그러면 갈 때도 아사띠, 올 때도 아사띠.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어떤 경우인가 볼까요? 그러나 방일하여 정진의 멍에를 내팽개쳐버리고 모든 소임을 소홀히 한 채, 그러니까 남들은 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어긋난 거예요. 5가지의 마음의 굴레에 묶여 머물면서 내가 이 5가지 마음의 굴레를 찾아봤어요. 여기 주석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 5가지 마음의 굴레가 5무덕이 판착한다일 수도 있고 5감각기관일 수도 있어요. 5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그것들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색소상 행식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5감각기관에 대한 집착이 더 가깝다고 보여져요. 근데 내가 빨리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봤는데 딱 그 이 단어적인 해석밖에는 안 나왔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이 뭐 5무더기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애착이라 그랬으니까 굴레에 묶였고 그 빨려를 찾아보니까 본디지 그 애착에 묶여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5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들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뭔가 굴레에 묶여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마음이 대상에 그 묶여 있기 때문에 대상에 묶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지. 이 대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띠, 저것이 듣고 있습니다. 저것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맛있는 사과 이러면서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팔선정을 얻은 선인이 공중을 날아가다가 선정력으로 저 아래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노랫소리가. 그건 뭐야? 이 사람이 명상 주제를 잡고 있다가 저 아름다운 노랫소리 하는 순간 자기 명상 주제를 놓치고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집착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 그 모든 팔선정의 힘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명상 주제의 수행자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어떤 그 대상 그런 경우는 이제 5감각기관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5감각기관이. 그렇게 해서 그 대상에 마음이 가속 붙어 있으니까 사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띠가 없어진 상태, 아사띠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 주제라는 것이 있다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날은 밥값도 못하는 거야. 응?
명상주제라는 것이 있다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마을로 걸식을 하러 들어가서는, 탁발을 하러 들어가서는 부적절하게 제가자들과 섞여 쏘다니며 쏘다니며 먹고서 아이고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네, 누구네 집에 자식이 결혼을 했네, 취직을 했네, 뭐 어느 대학을 갔네. 이 아사띠가 있는 사람은 남의 사생활이 빠삭한 거예요. 헛되이 돌아온다, 헛되이 돌아온다, 헛되이 돌아온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수행자도 그렇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 오징어인지 뭔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그게 왜 그랬느냐? 세상을 헛되이 살아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야. 세상을 헛되이 살아서. 보니까 또 세상이 환호한다대. 전 세계에서 뭐 그 영화에 환호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헛되이 살면 안 돼. 헛되이 살면 우리가 누누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이 인간계에 나왔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 응? 근데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거는 목적이 아니야. 그건 기본적인 응? 그냥 기본적인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세금과 같은 거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건 세금과 같은 거야. 여기 살면서 해야 하는. 그러나 이 세금 내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 세금 내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이것보다 상위권의 어떤 목적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헛되이 훌틀러스 헛되이 살면은 알라이프가 되는 거야. 라이프 좋은 라이프가 아니라 알라이프 라이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라이프가 아니야. 이것을 일러 갈 때도 명상주제를 들지 않고 올 때도 들지 않는다고 한다. 아사띠로 사는 사람은 훌틀러스 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 때 내가 8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 이러면 너무 늦어. 이제 다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언제 또 이걸 다 할 거야,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응? 우린 사실 지금밖에 없어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최악의 경우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뭐 출가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승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가니까 그것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야.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겠지. 아유, 나는 그래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잘 키웠어요. 공덕은 생겼겠지. 그러나 또 그 인연이 많아졌잖아. 해결해야 할 인연이 시간이 늘어났다니까. 응? 아사띠, 후르틀러스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비구는 영리하게 살아야 돼. 열매를 다 챙겨야 돼. 열매를. 세상 쪽에서도 열매를 챙겨야 되고 정당하게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도 열매를 챙겨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의식 향상이 일어나야 돼. 이게 열매를 잘 챙기는 거야. 영악하게 살아야 돼. 영악하게. 멍청하게 살면 안 돼. 응? 멍청하게 살면은 그 오징어 게임 같은 데 불려가가지고 인간으로서 지금 이제 좀비도 모자라가지고 나는 인간들을 보면 정말 우스워요. 아니 인간을 좀비로 만들지를 않나, 오징어 게임의 노예로 만들지를 않나. 아유 이게 여러분은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돼. 응? 뭐를 위해서? 의식 향상을 위해서. 의식 향상. 의식 향상을 해놓으면은 물질은 따라와요. 그 의식 수준에 맞게. 이런 걸 모르면 그 오징어 게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스님이 웬 오징어 게임? 그 연관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방임하잖아. 이렇게 아사띠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 노예 정도가 아닌 거야. 그거는 정말 아주 끔찍하더라고. 자, 그러나 네 번째, 어떤 비구는 갈 때도 명상주제를 들고 돌아올 때도 든다. 그럼 뭐야? 갈 때도
삿띠. 올 때도 삿띠. 아, 삿띠는 아니다. 삿띠, 삿띠. 이거 얼마나 풍족한 삶이에요. 풍족한 주인의 삶이죠. 가고 올 때 모두 다 명상 주제를 드는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의무. 충실히.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향상을 위하는 선남자는 그랬잖아. 내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 의식 향상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향상시키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고 영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향상을 위하는 선남자들은 선남자 삿뿌리사. 뿌리사는 사람이란 뜻이고 사는 굿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선남자로 했나? 아마 이것이 빨리 맞는 것 같아요. 삿뿌리사. 그러니까 삿뿌리사는 수다원 전야. 아리아에 가장 가까운 제가자라고 볼 수 있죠. 아리아를 향하고 있는 그 제가자의 수준이 삿뿌리사예요. 선남자는 교법에 출가하여 열스물 서른 마흔 정해진 의무를 다하고 지낸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빚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다. 왜 출가했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였다. 그러므로 가면서 일어난 오염원들은 가면서 제어하라. 이거 멋진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가면서 일어난 오염원들은 가면서 제어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을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듣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자, 가면서 일어난 오염원들이 여기 몇 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가면서 이게 내 오염원이구나 알아차리는 거야. 가면서 내가 명상 주제를 듣고 오른발 왼발 하면서 가는데 저기서 가는데 멋진 자동차가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저 자동차 멋있다. 저거 얼마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한참 가다가 쳐다보면서 가다가 아차 아사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까지 오지 말란 말이지. 그런 상태로 아차 아사띠 하고 얼른 알아차려. 가면서 일어난 오염원들은 가면서 제어하고, 또는 이 사람이 적극적인 명상자라면은 올 수가 있어. 내가 요 지점에서 자동차를 보고 놓쳤지?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아사띠를 없애고 여기서 싸띠 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열매가 되는 거죠. 또 서면서 일어난 오염원은 서면서 제어하고, 그러니까 재빨리 리턴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상 주제로. 전 내가 자선을 하다가 앉았었어. 그랬는데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과정, 방석을 잡고 몸이 변화하고 허리가 펴지면서 몸이 변화하는 과정, 그때 잊어버렸네. 내가 빨리 경행해야지 하면서 저 경행 장소만 보고 있었지 내 몸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관찰이 없었어요. 그러면 조용히 그 순간 일어나면서 내 몸이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거 자체가 뭐가 돼? 노블이 되는 거예요. 신성함. 여러분이 그 삿대를 가지는 순간 자기가 신성해진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야? 노블이 바로 아리아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삿띠를 회복할 때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걷다가 경행을 하다가 앉을 때 또 놓쳤어. 얼른 가서 방석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아차, 난 맨날 그러죠. 여러분, 방석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석 잡으면서 삿띠를 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석을 놓으면서 내 몸이 앉으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근육이 어느 쪽에 힘이 더 주어지는가, 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방석을 잡고 있는 손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힘의 무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실 한순간에
관찰할 게 엄청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조립된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세포까지도. 그러면서 또 앉으면서 누우면서 일어난 오염원들은 누우면서 제어하라. 그래서 또 이제 앉았다가 이제 이렇게 자리에 저녁에 누울 때는 그냥 벌떡 눕지 않는 거야. 아, 내 몸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침대에 닿으면서 또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고 단단함이 일어나고 부드러움이 일어나는구나. 응? 이렇게 그들은 의무를 다하고서 탁발을 가는 도중에 반우사바 한우사바 하면서 도리나바이들 그 명상주제를 마음에 잡들이 하면서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뭐 한우사바 반 가우바 이런 거는 거리예요. 거리. 거리인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이제 경행 수행을 하잖아. 그럼 요 복도가 있잖아 여기. 우리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명상 해본 사람은 경험이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올 때 단 한순간이라도 삿대를 놓치지 말고 해보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가면서 근데 이게 만만할 것 같잖아요. 쫙 갔다 와. 한 복도를 이렇게 벽을 출발해서 벽을 마주치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는 정말 절대로 삿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번뇌 없이 가리라 하고서 가지만은 1m, 2m도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외부 대상의 노예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미숙하고 불완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거의 생각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1m도 생각 없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쌌디라는 건 뭐야? 내가 내 생각을 주관하면서 간다는 거잖아. 근데 그 틈새에도 대상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대상에 취약하며 대상이라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의 싼냐를 지켜야 한다. 싼냐를 관찰하고 그것을 주인으로서 조정하고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일 가는 도중에 어떤 오염원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것을 제어한다. 그처럼 할 수 없으면 멈춘다. 자, 여기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와요. 응? 자, 내가 가다가 나쁜 생각이 일어났어. 김씨 생각이 났는데 김씨가 나한테 아주 시건방을 떨었어. 그래가지고 이 김씨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이쪽저쪽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몰라. 자기가 그 머릿속에서 그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지 몰라. 네가 잘했지 내가 잘했지 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몰라. 근데 아차! 내가 지금 김씨하고 싸우고 있네? 하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 오염원을 자학했어. 응? 그랬는데 계속 마음이 싸우는 거야. 삿대를 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멈추라 그랬어. 이렇게 하다가 김씨하고 계속 싸워. 막 싸우는 거야. 근데 막 가면서 자각을 했는데도 이게 안 없어져. 그럼 여기 멈춰. 그러면서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뒤에 따라오는 미구도 멈춘다. 그러니까 아는 거지. 아, 같이 수행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오염원에 걸려 있구나. 그럼 같이 멈춰주는 거야. 그는 이제 그대가 멈춰 섰으니 뒤따라오는 비구는 그대에게서 일어난 생각을 알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훈계하고 윗바사나를 증장시키고 성스러운 경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거기서 앉는다. 여기 앉아 이제. 그러면 뒤따라오던 사람들 그 눈치를 채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앉아. 응? 그 뒤에 오는 사람 줄줄이 앉아주는 거예요. 뒤에 앉은 사람 그냥 앉음 하면서 그대로 명상 주제를 잡으면 되니까.
이처럼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지식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매일 순간마다 이 깨어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또 처절하게 수행을 했냐 하는 얘기죠. 이 정도는 약과예요. 다른 이 주석서에 보면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룹의 비쿠가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호랑이에게 발이 맥혀 들어가. 오른쪽 발이 맥혀 들어갈 때 그 맥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죽으면 수행을 못하겠구나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막 그 발이 호랑이에게 먹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막 삿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기 전에 아라한가를 얻었다는 거죠. 이 수행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윤회에서 벗어나지. 자, 그가 비록 성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오염원을 억압하고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 하면서 간다. 중간중간에 좀 떨어뜨리고 아사띠 할지라도 계속 그 사띠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명상 주제를 여인 마음으로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명상 주제를 여인 마음으로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좀 지독한 데가 있어야 돼. 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구두쇠가 이 응?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그거 쓰려면 손을 벌벌벌 떤다고. 어? 그런데 10,000원짜리보다 그 10원짜리 하나 쓸 때 더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왜? 그 10원짜리가 모여서 10,000원짜리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돈에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삿대를 놓쳤을 때 벌벌벌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가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행자 스님이 옛날에는 이제 그때 화두지. 아이고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두 발을 던져놓고는 엉엉 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아사띠가 사띠보다 더 많은 날 이런 날은 정말 엉엉 울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도 열매 없이 살았구나. 헛되이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명상 주제를 여인 마음으로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몸에 배어야 돼. 만일 명상 주제를 들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면 다시 이전의 발자국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온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책상에 마시고 나서 다시 책상에 돌아왔어.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 커피 마실 때 삿대를 놓쳤네. 삿대 커피를 마셨네.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가서 커피를 다시 안 마셔도 좋으니까 그때를 따라해요. 그때를 따라하면서 다시 커피 잔 드는 거서부터 마시는 거서부터 다시 책상에 돌아오는 장면까지를 쌌디 하면서 오는 거야. 그 놓친 부분을 만회하는 거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그 한 스님이 윗바사나 하는 비구 스님이 임금하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무 맥락도 없이 손을 막 올리는 거야. 그 임금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올리는 거는 그 뭔가 공격적인 자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맥락 없이 손을 올렸단 말이야. 그 임금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지금 손을 올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조금 아까 왕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내 명상 주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지금 다시 한번 손을 올리면서 명상 주제를 찾아서 다시 내려서 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앞에서 한번 우리가 그 적용을 해보세요. 수행자가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삿지를 놓쳐서 다시 한번 이 손을 올렸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이게 일반인한테 가능하기나 합니까? 그렇지만 수행자는 지금 대통령이나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삿띠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임금님이 왔다. 대통령하고 만난다. 그 먼저 비군처럼 우쭐대가지고 싸띠가 이땐 싸띠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대통령만 보이고 내 싸띠는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3번 사람이 되는 거지. 아사띠, 아사띠. 자, 그러면 우리의 선지식들은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마치 마하프사대와 장로처럼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엘더란 뜻이에요. 응? 테라와다 그러죠. 테라와다 그런단 말이야. 와다라는 것은 doctrine 말하는 거죠. 또는 saying. 그래서 테라라는 말이 elder라는 뜻이에요. elder.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뜻이죠. 또는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elder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장로로 번역을 했죠. 기독교의 그런 장로가 아닌 거예요. 마하프사대와 장로는 19년을 명상주제를 챙기면서 탁발을 가고 오는 서원을 실천하면서 머물렀다. 길 옆에서 쟁기질하고 씨 뿌리고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장로가 그처럼 가는 것을 보고는 이 스님은 계속해서 뒤로 돌아와서는 다시 간다. 길을 잃어버리셨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잃어버리셨나? 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명상자는 세상의 개념을 초월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보다는 내 명상 주제가 더 소중하고 중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다 맞춰서 자꾸 양보해 주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헛되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명상 주제에 몰입된 마음으로 사문의 법도를 행하면서 20년째 아라한가를 얻었다. 20년째.